마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나이 많으신 60세 등 어르신들에게 백신을 잘 맞으시고 다음 주일에 뵙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기름은 못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 날 10시면 병원에서 1차로 백신 주사를 맞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왜냐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맞으셨는데 잘 계시니까 여러분 위해서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가셔서 유학을 하셨던 목사님의 경험담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지도 교수님과 함께 유다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목자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떼들보다 앞서가는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그림에서는 뒤에서 양떼들을 몰고 가는 그림에 익숙해져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목자가 양떼들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시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 학습을 나갔다가 또 다른 양무리들을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떼의 모습을 자세히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에 경험한 것과는 달리 양떼들 앞에는 아무도 없고 뒤에서 한 사람이 긴 막대기를 들고 험악한 소리를 지르면서 양떼를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 광경이 교차되면서 이 목사님의 생각에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궁금하면 질문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 말도 짝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저 양떼를 몰고 가는 뒤에 있는 저 사람이 목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의 답이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장사꾼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양떼를 사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이제 고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장사꾼입니다. 그런 얘기. 현장에서 목사님이 이 두 무리의 양떼를 간격은 있지만 시간 차이는 있지만 살펴보았는데, 장사꾼은 막대기를 든 채 두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양떼들이 뒤를 쫓아가며 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 양떼들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목자인가? 아니면 뒤에서 채찍을 들고 몰아가고 있는 장사꾼은 아닌가 하는 그 물음을 늘 목회 현장에서 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고서 고민을 했어요.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가는 데는 익숙한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떠올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갔다. 그 말을 제가 좀 의역을 하면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문을 통하여 양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개구멍으로 들어가는 자는 성경 표현을 빌면 절도자요 강도자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목사, 이웃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정상적으로 양무리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양무리들을 관리하는 목자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입문이 있는데 그 출입문으로 드나드는 사람,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바깥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끔 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한 시대에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제가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두세 번 바꿨어요. 이 내용은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앞서 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평상시 기억하고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 나가는 거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도망간다. 그런 뜻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동시에 묵상하면서 밀려오는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지. 뒤에서 몰고 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문을 열어주고 앞에 먼저 나가면서 평소에 듣던 음성을 들려주면서 따라오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목회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보다 먼저 앞에서 이끌어가면서 양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의 목회적 사명과 리더십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연구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말을 인용해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의 지도력을 받고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역을 목회 사역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했어요. 그런 리더십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운 말인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변혁적 리더십을 많이 이제 응용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카리스마와 지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특권은 언제나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 앞에 간다는 것은 특별한 권한이긴 하지만 양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앞서가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실패한 교회가 있어요. 왜 실패하는가? 원인 분석을 한 목사님이 글을 읽어봤어요. 그분의 진단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고 배우게 하지 않고 듣고 배우게 했다. 그런 말로 전했더라고요. 한참 밑줄을 그어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보고 배운다는 것은 양떼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이고 듣고 배운다는 것은 뒤에서 긴 막대기를 들고 호령하면서 몰고 가는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 일을 탓하기 전에 목회자들이 뒤에서 몰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일까? 성도들이 자기 노출을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분석하는 걸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숨기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이런 노출이 돼야 되는데 노출을 가지고 자꾸 숨기니까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것은 성도의 잘못이 아니고 목회자가 예배를 잘 못 드리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대부분이 나를 보고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본문에서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의 깊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은혜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첫 번째 성도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는 아래 것들을 즐기면서 죄악의 늪에 빠져서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며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가 자꾸 뉴스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뉴스 첫머리에 등장하는 기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군에 갔던 젊은 친구가 윗사람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다. 몇 번인가는 신고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결혼하는 당사자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놓고 자기 생을 마감을 했어요. 왜 그런가? 앞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리더자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아래에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구원의 여정의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아래 것들을 보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세상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되었다. 그래서 교인에서 성도라는 칭호를 받거든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셨고 구원을 받았노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혼자만 믿지 말고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도록 도우셔야 되는데 그게 양떼의 무리에서 보는 거예요. 뒤를 쫓아가며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어온 장사꾼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체험을 돕는 자가 그 일이 성도에게 주어진 본업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전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나누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양떼를 이끌어가는 주인의 모습을 먼저 보고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뒤에서 양떼를 몰고 가서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앞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지, 그런 마음은 애초 마음에서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를 부흥시켜서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대형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처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그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와 뒤에서 몰고 가는 자와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차이를 비교할 때 하늘과 땅만큼이라는 말을 해요. 아가야, 너는 얼마나 나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아이가 하늘만큼 좋아한다. 그런데 여러분, 땅만큼 좋아한다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하늘과 땅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존재해요.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리적 공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지치면 물러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도 하고, 동물들을 보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편안하게 쓰는 자동차들도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전진 후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법칙에는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180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변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하면 그 특징이 물러섬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좀 들어보겠어요. 작은 새예요. 큰 새예요. 새가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죠. 새가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가지 뒤로 날아가는 새는 이 세상에 그런 새는 없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가보잖아요. 비행기를 타봐요. 목적지를 향해서 비행기 가속도를 붙이죠. 학자들이 하면 시속 300km 이상이 되면 거대한 비행기가 양력에서 뜨기 시작하죠. 땅을 박차고 이륙하는 거예요. 비행기 바퀴가 땅을 탁 잡고 있다 떨어져서 정말 테이크오프를 하래요. 또 오르는 비행기는 앞으로만 갈 수 있지 날아가는 비행기가 뒤로 가는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늘을 향해 가는 성도는 뒤로 물러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전진할 수는 있지만 후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근데 편리한 시대에 사람들은 자꾸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교통과 문화와 정보통신이 빨라진과 동시에 빠른 건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의 인내심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사건이 있었죠. 모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강남에 어느 대로변 길을 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더 속도를 내서 그 사람을 앞질러 가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섰어요. 그리고 또 쫓아가고 그런 두 분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화가 나니까 그 회장님이 차를 몰고 그 사람의 차를 들이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법망에 걸려들었어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그 다음 주에 그 회사의 임원들 아마 그런 이사회 걸린 것 같아요. 거기서 동생에게 회장 자리를 빼앗기는 아픔을 경험하더라고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견뎠으면 되는데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전진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향한 힘찬 전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땅을 내려다보고 제자리에 왔다 갔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목표로 하고 줄기차게 내 생애를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 어느 한 교회 전사님께서 예배 설교를 했어요. 깔끔하게 잘하는 설교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 설교 중에 자기가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 그곳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개인적 생각으로 간증을 했어요. 전사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어린 학생이 전사님에게 찾아 질문을 했어요. 전사님, 방금 전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전사님은 그런 의도로 찾아왔길래 묻고 답을 했어요. 전사님은 오랫동안 전도 생활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전도사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서 몰고 가는 장사꾼이 아니고 비록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되었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의 가슴에 품고 얘를 어떻게 보면 천국 데려가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담임 목사를 도왔고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어린 친구 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에서 양이 알아듣는 음성으로 평소에 익숙한 음성으로 문을 열어주고 밖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 뒤에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험악한 소리를 내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도살장으로 몰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내용, 음성이 자상하지 못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두 번째, 성도를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신 여정 속의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문이 적다는 말을 구원받은 적다는 표현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23절과 24절 행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읽어야 할 뉘앙스가 숨겨져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의역을 해보면 그래, 많지 않다. 왜요? 물으니까 문이 좁으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들어가기를 힘써도 그때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말씀과 말씀 행간 사이에서 들려온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뭐하라고요? 힘쓰라. 그런데 왜 힘써야 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런 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길이 편리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고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신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싫어하고 모두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뭐예요? 아래 것들을 내려다보고 향락에 취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넓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문장을 구성하다 보면 그런 데와 그러는 접속사를 써요. 이 차이가 뭘까? 그런데 말이야, 넓은 길, 마지막은 자기 멸망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줄 모르고 뜻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수많은 몰려가니까 자기도 휩쓸려 따라가는 거예요. 종착지에 도착해 보니 그곳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장을 바꿀 때 그러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룬 공동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모두가 잘하는데 혼자만 잘못하는 사람.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했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둘째는 모두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혼자만을 당당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모범을 벌게 나 자신과 내 집의 식솔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오늘 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아가드 목사님께서 그 유대 광야 본 모습 그대로래요. 예를 하나 더 들겠어요.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생을 살았어요. 생일을 맞이해서 이 천국 가는 날이 다가오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시간을 계산을 해보았대요. 그분이 글이 책이 있습니다. 80년 생애 중에서 26년을 잠을 자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26년을 보냈대요. 21년간은 삶에서 노동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6년 동안 세 끼 밥 먹는 데 시간을 보냈대요.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 장소에 나가 보니까 이 친구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허비한 시간이, 무모하게 기다린 시간이 5년. 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고독한 시간을 5년 보냈고, 세수하고 면도하는데 228일, 아이들과 노는데 26일, 넥타이를 매는데 18일, 담뱃불 붙이는데 12일을 소비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 생애 가운데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느낌을 가졌던 시간을 계산했는데 80년 생에 46시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 내용을 설교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로 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인물이 좋아서, 학력이 높아서,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를 하늘의 나라의 상속자로 택하셨을까요? No,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를 택하셨을 것이고,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로 택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왜 상속자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 쓸 데가 있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냥 택하신 것이죠. 여기에 신비로움과 은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비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필요는 있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달자로 쓰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서 몰고 가는 장사꾼이 아니고 앞에서 이끌어간 진정한 목자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요, 땅 끝에서 너를 불렀다. 땅 끝에서 너를 붙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다시 말해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땅끝은요, 어쩌면 앞에 바다가 있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한계점인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막다른 장소예요. 쫓기는 도망자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땅끝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막장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 막장 인생이야. 이 막장이란 말은 광산의 갱도의 가장 깊은 곳, 마지막 제일 끝인데 거기 가서 황금을 캐내고 석탄을 캐내고 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어쩌면 사업이나 생업에 실패하여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막장이라는데 그게 광산, 석탄 광산. 그런 곳에서 딱 붙드시고 그 모퉁이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막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막장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을 꼭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 음성을 들으시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내가 인도하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 땅끝 인생의 막장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땅끝 인생의 막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잔치에 초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은 항상 뭐예요? 개인적이에요. 콜링할 때 개인, 집단을 부르지 않으셔요. 주님은 와서 예배에 참석해라, 와서 헌금 많이 해라, 좀 봉사 좀 해라, 세례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너무 잘하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정말 묵상을 해보세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아무개야, 그 자상한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내게로 오거라. 네가 내 품에 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의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천국잔치 초대하는 비유로 하신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뭐냐? 아래 것을 내려다보며 행악을 일삼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출입을 하고 10수년을 성경창에 드나들어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세속에 물들어서 목사의 말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생에 예루살렘 올라가니 그 여행 중에 들렸던 마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때 내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남긴 말이 있어요. 그가 남긴 말 가운데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백을 채우려는 것은 자연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다른 것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가? 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는가? 지금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자기 엔조이를 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아래 것들을 찾고 있는데 왜 우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마음의 공백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쓰레기로 그 마음에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공백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우는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해요.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채우다가 자기 동료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앞에 운전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뒷좌석엔 그 여군을 못된 짓을 당한 거예요. 이 사실을 윗사람에 보고했어요. 높은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단칼에 잘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거예요. 이걸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죽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불행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아래 것에 세상 것을 가득가득 채워되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못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슴에 공백을 채우고 아침에 출근하면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퇴근하면서 집으로 오지 아니하고 술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맺고 싶어요. 7월부터는 모임이 가능한 계신다래요. 전 이 소식이 제일 기뻐요. 목사도 늘 부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 예배를 인도하는데 혹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를 옮길까 봐 매우 조심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요청해요. 지난 1년간 반 동안 거의 이 만남을 저는 포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모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자리가 비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그런다 할지라도 5명까지 모이라 하려면 4명씩이라도 모여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여야 되고 수소를 자꾸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335 이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 성장에 동력을 찾으면 좋겠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채운 성도들이 그것을 나누어 줄 기회를 자꾸 만들자는 거예요. 당회를 거쳐서 이 의견을 지금 다 정리를 해서 우리 허 목사님이 편집을 해서 문서를 만들어놨어요. 구성원들의 생각을 한번 모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생명을 선택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문의 말씀 보면 공생의 마지막
그 시간의 여정을 보내면서 여행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어쩌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다 여러분 예지되어 있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건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묵상해요. 왜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마음의 공백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서론에다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가 편집을 했어요. 설교가 길어져요. 내 설교 원래 길잖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할 일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면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과 같이.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 한 영혼을 하늘나라 데려가게 참음이 있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르침을 주되 아픈 이야기도 해라. 경책하며 경계할 것을 권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 시간 흐름 속에서 지나가거든요. 뒤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주인님 하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그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 자상하게 가르치셨겠어요.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양무리를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고 먼저 나가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면 거기 푸른 추장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동물학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가 좀 필요해.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정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개 엄마, 아무개 어르신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선용하시라는 거예요. 7월 달이 되면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만 손 들어봐요. 이분들이 1차 대상이에요.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빈자리를 채우겠노라는 그런 열정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본당에 60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20%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1차 접종자 이상 7월부터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이 백신 주사를 맞은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초대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